빌립보서 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14 through 18)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흠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죠.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그랬죠. 자, 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 로드스데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그날에 뭐라 하십니까? 기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우리 17절, 18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사람 손만 들어봐요. 아는 사람. 오케이, 에이멘. 그래도 다수가 손을 들어서 아멘. 아하. 자, 여러분이 답변해요. 첫째는 뭘 가지고 갑니까? 자, 첫째가 뭐라고요? 에이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가? 주님을 섬기는데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시간. 자, 시간 그러면 뭐가 따라갑니까? 우리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3T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타임, 탤런트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더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주인은 주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블레싱이 됐던 것은 우리 교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100%가 11조를 드리는데 안 드린 멤버도 한 그냥 2% 1.5% anyhow. 그런데 2주 전부터 11조를 드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는 어메이징.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주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몸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수고한 수고의 열매의 그 10분의 1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11조하고 헌금도 하는 모양인데,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살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놔두고라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해갖고 해요. 안식일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다 장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100불의 수입이 있으면 10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겁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이거 큰일입니까? 큰일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큰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세상에 도적질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도적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는 거짓말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100불 벌면 100불에 11조에 플러스 헌금, 1000불 보면 100불 플러스 헌금, 2000불 받으면 그 2000불에 11조 플러스 헌금. 그것만은 미니멈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어메이지. 이 숫자를 가지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정말 100%에 가깝다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 나이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 두 개로 요약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가는 첫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은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가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또 전도지를 가서 뿌리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우리 교회를 다논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구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든 간에 지난 주일 그 차에서 그 전도지를 읽고, 목사님 그 차에서 전도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돼 있어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 그 아카이브 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루에 4설교를 듣는답니다. 매일. 하루에 4설교. 그러니까 발견한 때부터 그 전에 설교도 다 아까워가지고 다 듣고 싶어갖고 그 뉴멕시코에서 그 자매님 2번째 전화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압니다. 그때는 바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뿌리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가 하늘나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람들이 보내신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파트너라고 우리 교회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회 선교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열매는 우리 교회가 같이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 2가지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도 갖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내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 2개는 영원히 가지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쫓겨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전도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우리 빌립보에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주님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다 만나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그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신 그 목적이 영혼 구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베이식 5 things, 이건 베이식 최소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거 다 안 해서 이거 맨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항상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열심히 하다가도 내일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됐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챌린지 하지 않냐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줄로 알거든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공부했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시험해 보라 했어요. 프로브. 익제민. 조사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일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사탄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시험에 딱 걸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교회 조이니까 항상 그럴것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 말고 첫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사탄은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성도인 여러분을 한 번 공격한다면 사탄은 목사를 10번을 공격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그 첫 이제 조직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항에 이제 모시고 갔죠. 근데 아직도 저는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옛날만 해도 20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9/11 사건 나기 전이니까 공항 안까지 들어가서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까지로 이렇게 보고 전송을 했을 때거든요. 그 이제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허가하고 가면서 이러고 가는 거. 그 뭘 뜻합니까? 이러고 가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왜? 주의 종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사탄이 역사할 걸 목사님 자신이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 매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스타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봐요. 목사라고 뭐 자동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만큼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목사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 트러스트하고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목사라고 뭐 저주로 될 줄 아십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 안 하면 자기 믿음에 손상이 오고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베이식이에요, 베이식. 적어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계시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보호받고 주님을 섬기고 공개적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50불을 벌었다. 근데 5불을 11조를 안 드린다.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 불이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끄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에어컨도 아이고 그건 우리는 정말 그래도 이 에어컨에서 그러지만 아이고 우리 인류 역사에 에어컨 없었던 시대가 더 많습니까? 에어컨 있었던 시대가 더 많습니까? 전기가 만든 지가 몇백 년 됐습니까? 2000년 역사, 우리 주님 인류 역사 다 그만두고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 오셔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전기 시대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전에 무슨 초대교회가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미국에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호강을 해가지고 정말입니다.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도 우리 김원배 선생님 하려고 하셨지만 그 미션 컨퍼런스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일 그 이제 소위 주 강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님들 또 로컬 목사님들이 다 설교 아침 9시에 모여갖고 저녁 7시에 끝났는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이 속옷만 젖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젖었어요. 그래 김원배 그 성사님 사모님이 너무 민망했던지 목사님 저 뒤에 사무실에 조그마한 이 벽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잠깐 거기 가서 좀 몸을 식혀갖고 나오시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이제 나를 안내를 해갖고 물을 주면서 여기 조금 앉아있다 나가시라고.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그 성도들과 다른 성사님들, 목사들, 로컬교회 목사들 다 거기 앉아있는데 내 순서가 아직 아니라고 그 사무실에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제 양심상 그럴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그래서 나가서
그야말로 앞에 그 스피커들이 다 기다리고 다 쳤고 그래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걸으면서 우리 소연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해 도리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가장 분명하고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살지만 불평하고 사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도리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할 그런 여유가 없다. 편한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 뭔 불편? 우리 불편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걸 다 한다 해도요. 그 앞에 4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나는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있네. 이 정도 나야 no. 순서가 그렇다는 것뿐이지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성경 펴놓고 구령 상담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 주다 보면요. 반응도 별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약간 비웃고 보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만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차 때문에 제가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으셨어요. 그렇게 마십시오. 다 좌우지간에. 다 같이 아멘. 앞으로 그냥 2년은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아주 정직한 메카닉을 만나서 해결해 주셨어요. 3가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20년 동안을 토요타 그 회사에서 메카닉 일했답니다. 그래서 차에서 후원이 안 와요. 그러면서 이게 내 차라면 이건 안 고치겠다. 근데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좋은 값으로, 어메이징한 값으로 하나님께서 잘 고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연히 전도지 좋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여러분 앞에 4가지를 다 했다고 해서 5번째 우리 주보에 이제 의하면 그게 첫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전도하는 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십시오. 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 영혼들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와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서두를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17절 보면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난받을 일이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주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주님 섬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사람 치고 부지런 안 한 사람 없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희생과 믿음의 섬김이 있어야 됨을 방금 읽은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참으로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희생, 믿음의 섬김을 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한 거 아니?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헌물로, 여기에 헌물하는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주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감옥에서 순교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내 자신이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이 순교당할 것.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다음 수요일 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습니다. 예. 연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참 믿음은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희생, 또 하나는 섬김. 그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이더 참된 믿음이 아니든지 믿음이 아주 연약하든지, 어린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일밖에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할 터인데,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안 해드려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그것으로 기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자라지도 않고 자식이 자식 구실도 못하고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기에 믿음은 이렇게 표현한 게 가장 이 텍스트에 맞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은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있다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기본적인 5가지를 충실히 행하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윤회시경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식 부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일 좋은 결과 허락해 주시고 남은 삶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이 땅에서 주님 쓰받아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의 남은 삶을 주님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